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알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실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복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 여러 곳에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산불이 번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거룩한 손과 주님의 섭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인류들이 다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므로 우리 제주에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고통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셔서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보호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아버지여,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 입술을 통하여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버지여 거룩한 자리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목자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늘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양떼들을 입히고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참 목자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자, 명석한 자로 성장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이끌어 주셔서 갈고 닦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제약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아버지여 제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저도 아직도 어색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감사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재앙 속에서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에 힘을 얻는다고 하고 노래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노래보다 더 찬양의 고백이 있고 찬양에서 힘을 얻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뒤에 가사를 계속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니 우리 보고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를 듣다 보면 혹은 찬양을 듣다 보면 이렇게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가사인데 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가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환난 가운데 걱정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콕 집어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만을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명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근데 그 국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좀 속이 씁쓸합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이라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통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진짜 낮은 자, 어려운 자 이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소수고 대부분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표를 많이 줄 사람 이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동일한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 모두를 부르셨다, 너희 민족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기 때문에요? 지명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장 말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인용도 했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제가 제주 남북에 부임한 지 만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벌써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8년 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둘째 주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할 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그때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되는 이 고린도교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3주간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주제 설교를 계속 해와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또다시 한 고린도전서 통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의 섬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유럽으로 그리고 지중해하고 이 정중앙에 있어서 교역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동네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보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남부 터미널이 있고 저쪽에 북쪽에 상봉 터미널이 있고 의정부, 수유리에도 의정부 쪽 가는 경기 북부 터미널이 있고 여러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고린도도 항구가 두 개 있을 만큼 아주 커다란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겼거든요. 제우스, 헤라클레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섬겼는데, 고린도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아프로디테가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전에서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된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적으로 부하고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본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고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적인 지식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해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임원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을 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떻게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냐면, 새로운 신자가 오면, 새로 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옆에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친근하게 해주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히 임원들이 언제 많이 신경 썼냐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 처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이 어색하지 않게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도 걸어주고 이러라고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가서 친근하게 대해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참 사람의 본성이 무서운 게, 이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그러면 친구들 모임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기억나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던 거? 너 기억나냐? 우리 몇 년 전에 뭐 했던 거? 처음 온 사람 앞에서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심보가 있냐면, 나는 얘랑 굉장히 친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우월하면 그거를 티내고 표시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티내고 표시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법, 차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티내고 표시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특별한 고린도에 있는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도 보편적인 교회야. 제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속성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일성, 하나의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보편성이 있고, 교회는 마지막 3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이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있어서요.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하늘을 찌를 만큼 솟아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탕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개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약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 갈리아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소해요. 법정, 사회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거랑 다른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하였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적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지적인 우월성은 내려놓고 너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요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받아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요즘 이런 말씀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요, 취임식 할 때 기도를 시켰어요. 당시에 목사님을 행정관료로 앉히면서 그분을 총리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부정선거하고 이런 일들도 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당시에 내각 관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도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각 관료들의 40몇 %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높은 자리에 갑니다. 이런 일들, 우월성과 배타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특별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우월하다, 높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없어요? 세상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원어는 에이렌의 샬롬 평화거든요. 세상과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지었는데요. 난 너보다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감사가 그냥 내가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다시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지적으로 뛰어난데,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적으로 뛰어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탄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풍족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들어온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태어나 보니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생활 방식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에서 저도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명절에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삶의 방식으로 교회를 맞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경험으로 들어옵니다. 삶의 증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 근데 진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술술 풀리고 해결이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삶의 증거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야?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그 말씀을 알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으로 들어오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생활 양식으로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경험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너희들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똑 닮아 있습니다. 우월성을 가지고요, 지적으로만 계속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증거가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알았어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에 집 나간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탕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집에 왔더니 아빠가 없네, 아버지가 없네, 내가 다시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져가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제 오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하면 한 20년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어야죠. 1999년 10월 며칠 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때에 재림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날이 늦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인데 언제까지 붙들어 주신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찬양 한 곡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질로 풍요해서요? 지적으로 뛰어나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의 하나님 나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전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부르심의 전적인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만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처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오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도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지적으로 높아서요, 수준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시작됐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도 계속 감염이 시작된대요. 제 생각에는 백신 맞았다고 이제 마스크 벗는 일은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계속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입니다. 되게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부름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위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경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까지가 성령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역사서 통독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제로서 역사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말씀이 통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저는 이제 동시에 예언서 통독 준비를 또 동시에 했거든요. 지금 편집 중에 있어서 9월 달이면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또 이제 예언서를 읽어갈 텐데, 예언서는 뭐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예언서는 그 시간 중심으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30분에서 35분 정도 안쪽으로 읽으면서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역사서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시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정규예배 자석수 20%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80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80석이라고 말씀을 정부에다 드렸는데, 20%면 16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만약 4단계가 되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10%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예배는 지금 뭐 한 5분, 6분 예배 드리셔서 괜찮은데, 목회자 포함입니다. 인원수가. 그러니까 2부 예배는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4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예배 맡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한 5분, 6분밖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주중에라도 연락을 따로 드려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인내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내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르신 곳에서 성도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부르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